매년 8월 첫째 주일은 총회가 정한 이단 경계의 주일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단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에 혼란한 틈을 타서 이단의 활동들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위급한 일 중 하나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이단의 세력들을 무력화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이단이란 정통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교의나 교파를 적대해 이르는 말입니다. 또한 끝이 다르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정통 교회 교리와 비슷해 보이지만은 결국 끝에 가서 결정적으로 다른 주장을 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만큼 이단들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진 이들 중엔 한때 정통교회 신앙이 있었던 이들이 많습니다. 이단에 빠진 이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다가 미혹돼서 잘못된 길에 들어선 이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이 이단의 활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과감하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정면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가 증가하자 이단 사이비 집단은 온라인과 다중 매체를 통한 활동에 전념할 뿐만 아니라 익명성을 이용한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만큼 이단들에게도 대학가는 중요한 황금 어장입니다. 대학에서 활동하는 이단들은 주로 학생들의 최대 관심사인 스펙 쌓기와 친구 사귀기를 앞세워 접근합니다. 각자의 결핍과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처럼 덫을 놓는 것입니다. 취업을 앞두고 소위 스펙에 필요한 취업 준비생들에게 무료로 원어민 강사가 직접 영어를 가르쳐주는 교육을 주선해 주겠다고 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악용해서 무료 심리 상담을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식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조금만 돌아본다고 하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기독교 복음성교회, JMS 등과 같은 이단 집단이 기성교단의 성도들을 미혹시키기 위하여 가진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배후에는 미혹하게 영들의 유일한 목표는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여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의한 방법과 부도덕한 가르침으로 가정교회를 파멸로 이끌고 있기에 그들의 횡포와 기만과 술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단 신앙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저에게 가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전도하기 위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매주일 한 번씩 편지가 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신천지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보고 신천지에서 배워서 설교를 하시면 능력 있는 설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몇 장이 이렇게 뭉쳐서 함께 온 것을 보게 되면 단체로 쓰게 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무섭습니다. 당당합니다. 예전에는 이단은 속이는 영이라 이단들은 숨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당당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지금 이단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교단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 860만 명 가운데 이단의 숫자가 최소한 100만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인 가운데 12%가 이미 이단에 넘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진 교회들은 일반 성도에 비하여 헌금과 출석과 전도 등 4배 정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약 50만 명 정도 더 이단으로 간다면 정통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외국에서 유입된 이단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후기 성도 교회라고 하는 몰몬교, 그리고 안식교 등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이단들입니다. 문선명의 통일교와 대표적입니다. 아베와 일본의 특정 정당이 이 통일교에 관련되었다고 해서 이번에 상당히 일본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리고 전도관으로 알려진 박태선의 천부교, 나오몽의 용문산 기도원, 권진찬의 구원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세대 이단들입니다. 외국에서 유입되었거나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이단에서 다시 파생된 2차적인 이단 중파를 말합니다. 통일교에서 나온 정명석의 JMS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파에서 나온 박옥수가 그렇습니다. 안식교에서 나온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장막 성전에서 나온 신천지가 바로 2세대 이단들입니다. 특히 2세대 이단들이 최근에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희 신천지는 지금 심각합니다. 추수권을 앞세워 기성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산홍 증인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파란 색깔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체육관이나 장충체육관에서 성경 세미나를 열어서 성도들 미혹하는 박옥수의 구원파 기쁜 소식 강남교회가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러한 이단들 정말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독교 안에서 자신들을 옹호하는 단체를 만들어 지지 세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향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이단들이 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재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단과 상관없어 오랫동안 교회에 다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만 만만의 말씀입니다. 한번 접촉해 보십시오. 한번 그대에 끌려가 보십시오. 정말 한번 빠지게 되면 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옛날부터 이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이단은 이미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도 우리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섭고 소름이 끼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늘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단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리고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에 가까울수록 무엇이 우리를 미혹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단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큰 표적을 보여줍니다. 기사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주님도 이단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이단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먼저 이단의 접근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어느 사이에 진액에 빠져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은밀하게 빠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천지 이단의 접근 방법이 이렇습니다. 이들은 추수 방법, 곧 전도 방법 가운데 하나가 같은 교인 추수하기입니다. 지금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인들을 끌고 나오도록 훈련시킵니다. 방법이 이렇습니다. 정말 말씀에 관심 있는 교인, 교회 체제에 불만 있는 교인, 담임 목사의 설교에 만족하지 못한 그 교인들을 먼저 보고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답을 제시하면서 함께 성경 공부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반응이 좋으면 신학교육관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추수 방법은 타교회에서 추수하기입니다. 다른 교회에 세신자로 등록해서 우선 그 교회 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공략해가는 그런 접근 방법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타 교회를 방문해서 그리고 그 교회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추수 대상 교회라 판단이 되면 그 교회에 새신자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활동에 참여하여 인정을 받고 사람들과 친분을 돈독하게 쌓으며 추수 대상자를 몰색합니다. 그리고 추수 대상자가 물색이 되면 성경의 의문점을 제기해서 성경 말씀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킵니다. 그리고 함께 성경 공부하자고 신학교육관으로 인도해 냅니다. 충격적인 몇 년 동안 신앙생활 같이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상황이 보인다고 하면 바로 교육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단은 미혹하는 영입니다. 누군가 접근하고 불만스럽게 만들고 성경에 관한 토론을 이상하게 유도할 때 의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 공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 훈련을 받아 이단에 강하게 대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단의 교리는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그렇다는 말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들의 마지막 목표가 무엇입니까? 참 진리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정통 교리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교리는 한마디로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들의 교리를 설명해 놓은 요한계시록 해설서라는 책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설 보게 되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안 믿는 똑똑한 사람들이 그가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하는 성경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어렵다는 생각에 또는 함부로 해석할 수 없는 그 생각에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잘 모릅니다. 저들이 이 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이만희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지만은 그 실상은 지금까지 감추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올바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계시록에 예언된 이긴 자가 등장해서 해석하게 되는데 그 이긴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이만희입니다.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만희뿐만 아니라 여러 교주들은 이상하게 비슷한 주장합니다. 박태선의 분파 가운데 에덴 성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평에 가다 보게 되면 에덴이라는 건물이 그들의 것입니다. 교주가 이용수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긴 자요, 자기가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풍이라는 사람도 같은 계시록을 통하여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합니다. 이단들은 결국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자기들이 재림 예수요, 자기들이 보혜사요, 자기들이 예언된 이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급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교회의 중심이 된 사도적인 신앙 고백을 지켜야 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매번 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정통 교리를 지켜야 됩니다.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십시오. 다른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통 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단의 삶은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대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단은 결국 그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오대양 사건으로 단체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정명성의 여자를 건드려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받지 않았습니까? 특히 통일교는 이런 성적인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쉽게 성적인 문제에 빠지게 됩니까?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데 성적으로 문란한 부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바로 교리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입니다. 교주들은 자기가 구세주이기 때문에 자기를 통하여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초월적이면서 현재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미래와 현재가 만나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시는 은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줄 서서 몸을 주고 싶어하고 몸을 준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의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문제가 생깁니다. 이단들은 돈을 쌓으려고 합니다. 왜? 자기들의 거짓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위협적인 종말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끝날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집을 통째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 이단의 마지막은 정말 다릅니다. 영적인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밝아집니다.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단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어두워지게 됩니다. 마귀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류 역사에 항상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이단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을 만난 교회가 신학자들과 더불어 결론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가락을 이렇게 펴십시오. 들었어. 손을 한번 보시고, 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 목회자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 목회자 중심. 이것에서 하나라도 벗어나면 이단에 빠질 염려가 많습니다. 사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말씀 결핍증에 걸린 분들이 이단의 유혹에 잘 빠집니다. 묵상하는 사람 빠지지 않습니다. 새벽기도에 나온 사람 빠지지 않습니다. 소그룹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미 말씀 훈련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나 부른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너무나 많은 것을 하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 가지게 합니다. 불만이 생깁니다. 말씀 훈련 받지 않습니다. 이때 조용히 귀신이 쓱 끌고 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애정 결핍증에 걸린 분들이 이단의 유혹에 잘 빠집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라고 하는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은 정말 서로를 잘 챙깁니다. 외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존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속한 기관에 참여해야 되는지, 왜 구역에 들어와야 되는지, 왜 수련회를 간다고 하면 참여해야 하는지, 왜 소그룹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한번 옆분들을 쳐다보십시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단의 유혹을 피할 수 있습니까?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을 늘 접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주일날만 만나고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자주 만나야 제가 이뻐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만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주일날에만 나와서 정말 복음 앞에 서는 것은 어렵습니다. 믿음은 지속적인 결단이라 말씀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교회 모든 공예배에 나오기를 결단하십시오. 수요기대로 나오기를 결단하십시오. 새벽기도에 나오기로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늘 복음 앞에 서서 이단의 유혹에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과 바울은 말 때 아주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모이는 것을 싫어하지 마라. 모이기를 힘쓰라. 왜? 모여야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모여야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모이십시오. 서로 가족끼리 식사도 하십시오. 교회 방학 때는 밥도 한번 구역끼리, 때로는 가까운 사람끼리 함께 드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훈련에 참여하십시오. 언제나 말씀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만나지 않으면 누구나 유혹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하고 있지 않다면 이단 귀신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비판하게 되고 진리를 떠나게 하면서 끌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꼭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통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유다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싸워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이단들은 보지도 마십시오. 만나지도 마십시오. 늘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불교나 다른 종교에 대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한 종교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한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단은 아닙니다. 이단은 가정과 인생을 파괴하는 악한 영의 물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키는 동성애나 젠더 문제에 관하여서도 우리는 경계심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인권으로 포장을 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라도 교회와 신학교에 동성애를 퍼뜨리는 동성애 신학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사랑과 인권을 운운하며 포용하려는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로부터는 비난을 막기 위해서 국가법을 동성애 우호적으로 바꾼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입니다. 현행 법률 가운데 성별, 장애, 연령 등의 소위 불강력적 사유에 대해 금지하는 30개 내외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 사상을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만들어 발의하지는 않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면 누구나 동성애 차별금지법, 종교차별금지법, 사상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은 국민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기독교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악법이기 때문에 모두가 나서 막아야 됩니다. 기존 이단들은 공개적으로 사회단체나 정당과 관계를 맺지 않지만은 동성애 신학은 성소수자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민단체, 매스미디어, 친동성애 정당과 연대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혹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 반대입니다. 정치가 종교에 관여하는 법입니다. 정치가 종교를 막는 법입니다. 정치가 종교를 죽이는 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여 성령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 연대하여 이 평등법 통과를 막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손가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 목회자 중심. 정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래야 한국교회 내 이단과 사이비의 세력뿐만 아니라
교단의 신학과 신앙에 반하는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인 방법의 가르침을 옹호하는 동성애와 같은 것을 지지하는 세력과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결하고 거룩한 복음을 지켜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독생자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정통 교리를 지키며 복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